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절로 공짜로 되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값이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세상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법은 없다,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써 애써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성비를 따지고 뭔지 모르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힘쓰고 애써야 될 일들을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힘을 써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을 쓸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힘을 써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사랑의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힘쓰고 애를 써서 소망의 끈을, 천국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힘써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격이 가장 중요한데, 성격도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좋은 성질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을 써라. 그러면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마치 신이 내린 직장이 있듯이 신의 성품에, 그런 수준 높은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가르치기를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의 크나큰 손해를 본 이유가 모이기를 금하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인데,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기에서 믿음이 자라는데, 모이기를 금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손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아주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원색적인 복음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호세아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오늘 우리가 학습을 받는다는 건 배울 학자, 익힐 석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성경을 읽고 힘써서 성경을 배워보라는 것입니다. 알도록 배우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는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그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꿈도 꾸서는 안 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지고 끝장내버리고 뽀사버리고 이건 쉽다는 거예요.
악령은 분리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 네가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도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도 힘써 싸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줄이 생기고, 힘쓸 때 근육이 자라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그때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마감 시간에 쫓기고, 그럴 때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학위 과정을 공부를 해보면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논문 마감 시간에 쫓기고 리포트를 내야 되고 엄청난 부담이 있지만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스트레스에 쫓기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뒤돌아보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명령을 하는데, 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간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사이가 위대한 것은 왕위가 무탈하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은 잘 살았는데 아들, 딸 때 폭삭 망하는 그걸 막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겐 수천 대까지 은혜가 내려가지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들은 3, 4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 저주를 받아버리면 3, 4대가 지나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완전 거들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샘물이 끊어지지 않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졸졸졸 흘러가는 것이, 이게 물된 동산이요 샘물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왕위가 대를 이어서 계속 흘러간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사이의 축복인 것입니다. 유독 공가가 많았던 다윗이 성공한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엘리도 자식 농사 실패고, 그 사무엘도 자식 농사 실패고, 이 솔로몬도 자식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자식 농사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수를 하고 축복을 이어가는 것인데, 아이의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순종을, 야곱의 기도를, 요셉의 형통을 4대를 이어가면서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의 순종이, 손자의 신앙이 이렇게 대를 이어갈수록 나팔형이라고 점점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이, 이게 아이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잘 연결이 되고 갈수록 축복의 통로가 넓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부탁을 했듯이,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바울이, 결혼도 안 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세울 때, 후계자를 세울 때 디모데에게 약할 때 은혜 안에서 강한 법을 가르쳐 주었듯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오늘 당부의 말씀은 아주 귀한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 다윗이 많은 왕자들 중에 특별히 솔로몬을 볼 때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솔로몬이 인물이 잘생기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 드라마의 더 바이블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이 좀 어리버리합니다. 생긴 것도 좀 거시기하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고고학적인, 성경 고고학적인 자료가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해 빠졌으니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은 어리버리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고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 애비의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훈계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신앙생활에 애누리가 없어요. 대충 지키고 싶은 부분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영호 박사,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 가정이라 하잖아요. 눈을 실명하고 앞을 못 보는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하고 미국에 차관보가 되고 아들도 그렇게 되고 그 집안의 가훈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율법을,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면 쓰임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법입니다. 온실안의 화초처럼 자식을 키워내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 부적응 환자를 만들어낼 따름인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솔로몬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게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철두철미한 대비와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입니다. 코로나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선교사라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신앙 교육을 한 그 모든 것의 출발지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그 어미의 그 딸이고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모든 정신적인 상처가, 정신적인 질병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그 사람이 자라갈 때 최고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고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지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만큼 자녀들과 부모 세대가 심각한 갈등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에 거의 전무하고 오늘 교회도 주일학교가 초토화가 되어 있는 지경에 교실이 붕괴되었다, 가정이 해체되었다, 주일학교가 초토화가 되어 있는 이 지경에서 어디 가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데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황폐한 이 생태계에 무방비하게 버려진 방목 상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자녀들로 길러내야 됩니다. 가정재단을 쌓고 가정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본 가정도 없지만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가정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문을 만들어 드리고 가정예배 동영상 촬영을 하고 가정예배 사진을 찍은 분들을 시상도 하고 매주 하든지 매일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어떤 가정에는 그 할머니 중심으로 매달 마지막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가족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이렇게 신앙 프로그램이 학교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가족 수련회를, 가정에서 부흥회를 하고 가족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김성교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가정 예배를 1년에 한 번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손자까지 모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 예배인지 거의 뭐 부흥회 수준의 손자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천년의 기독교 문화유산이 없어요.
저는 가정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바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 뭐 기독교적인 문화가 없습니다. 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모시는 집안에서 살다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기독교적인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들, 우리 손자하고라도 가정 부흥회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 수련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대예배 때 아까 어린아이가 성경 읽고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귀합니까? 앞으로 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좀 더 넓혀갈 생각이에요. 설교도 어린애가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어른들은 뭔가 모르게 때가 묻고 뭔가 모르게 가식적이고 조작적인 반면에 어린애들은 천진난만하잖아요.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쫄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거라. 소인배가 되지 말고 통 큰 대인이 되거라. 미숙아가 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에 장성한 어르신이 되거라. 여러분, 얼이 빠진 사람, 얼이 모자라는 사람은 어린아이라 하는 거예요. 얼이 꼴을 이룬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이 꽉 찬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결혼하다는 말이 고어가 어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하기 싫은 일을 잘 하는 게 어른이더라고요. 우리 손자를 보니까 그놈이 뭘 이래 먹을 걸 주면 싫은 건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뭐 아무것도 그냥 확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랍니다. 야, 어린애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농사 짓는 걸 보면서 덜판에 가자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덜판에 그 땡볕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보세요. 식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주야장청 덜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싫은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저게 어른의 차이구나. 이런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일상 속에서 계속 하는 것이 어른의 차이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가보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학교 가면 하나님 제가 이래봐도 엄마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 제가 이래봐도 선생님입니다. 폐잔병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병사, 특공대가 돼야 돼요. 어리버리한 그런 쫄병보다는 특공대 한 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군대를 가면 비로소 사나이가 된다 그래요.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병이나 쭉쭉 빨고 언제까지나 사탕발림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미숙하고 유치 찬란한 감정선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신의 성품에 이를 만큼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간신분야가 맨날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와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새벽기도회 때마다 우리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을 매일 묵상하고 따라가면 수년 내에 그냥 성경을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힘써 배워가면서 알 때 깨달을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앞뒤 전후좌우가 꽝꽝 틀어막힐 때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간정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오토매틱으로 지 맘대로 지팔 지언들고 내 팔 내어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수록 사람이 빤듯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의 현장을 확보하고 전도의 현장을 고수를 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 이름을 적고 적자 생존이라 이름을 적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만났을 때 세상 신변 잡기 정치 나부랭이 얘기는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찬송을 부르고 어려울수록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오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그 사람을 독특한 경건 미인으로 셀프메이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성형을 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평생을 찬송을 부르고 평생을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굴에 근육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같으면 얼굴 보세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기 띠비리, 이걸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 근육이 달라져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얼굴에 근육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트에 가서도 아이고 저분은 교회 댕기는 갑다, 이래 알아봐야지. 아따 생긴 꼬라지하고는 꼭 지옥에서 출장을 온 건지 피죽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꼬라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내 얼굴을 내가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이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네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경건 미인이 되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이 우리가 복음을 유통하고 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부산에 개인 택시, 교회 다니면서 택시하는 분이 480명이 되더라고요. 섬기고 전국 장로에 섬기고 뭐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데는 섬기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흐르는 물은 썩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웬만한 분들 통화를 해봤습니다. 티니지에 전화를 해보고 하니까 이번에 그 선교사님 부인 권사님은 죽을 뻔했다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거의 싹 죽다가 살아났다는. 또 라오스의 그 장로님, 거기는 가난농군학교 닭을 키우는데 닭이 병이 걸려가지고 수천 마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별꼴이 다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이번에 성탄절 사랑의 박스를 보낸다고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보내지만은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골격이 자라서 통뼈가 되고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자리 잡아서 얼굴이 그야말로 참 성령 충만한 그런 외모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고 말하는 것이 철이 없고 일하는 것이 미숙하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신사가 되라. 베레아 교인들처럼 신사적인 사람이들. 참 저 양반은 양반이다. 참 저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사숙녀, 여러분 그런 신사가 되고 어엿한 숙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믿음의 쫄장부가 되지 말고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